할렐루야. 우리 앞 옆사람 알아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생각납니까? 지난주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힌트를 드려볼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 G2죠. 네, 사울이 G2를 하여서 다윗에게 그런 원한을 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다윗이 지금 도망쳐서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요스라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그것이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죠. 원래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상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어떤 직위에 오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다윗에게는 오히려 지금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 이 위험의 시간들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다윗을 지금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워하는 미움이 극도의 미움이 되어졌고 또 살이가 되어져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에 보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장에 보면은 자신을 섬기던 다윗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사위로 삼겠다는 구실로 터무니없는 일을 다윗에게 요구하면서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19장에 보게 되면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고요. 그의 딸 미갈을 주면서 사위까지 삼은 다윗을 또한 암살하려다가 미갈의 그러한 그 기지로 가까스로 다윗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는 장면이 19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라마로 피난 다윗을 죽이고자 계속해서 쫓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을 이용하기도 했고 또 다윗을 변호하는 아들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사울의 우둔함이 다시 한번 아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을 봤다면은, 사울이 자신이 그것을 목격했다면은 자신이 그때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애쓰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신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마음을 바꿔야지요. 자기의 상태가 지금 이 정도라면 빨리 마음을 바꿨어야죠.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는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봤다면은 자신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애쓰는 모습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면서 보고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를 두려워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둔한 거죠.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사울의 우둔하고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는 문득 저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가끔 아내는 제 건강을 생각해서요, 저녁에 식사로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거 말이죠. 또 그런 것 말고도 당이나 어떤 콜레스테롤 같은 것에 좋은 음식들이 영국에서 주곤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는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기보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짜증을 낼 때가 많아요. 짜증을 낼 때가. 제가 먹고 싶은 것은 하나같이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자극적인 음식들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완악한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제 건강을 생각하는 아내의 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괜히 아내에게 심통을 부립니다. 완악한 마음이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내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내가 한국을 방문한 그런 시기에 자신의 집에 있는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젊은 목사였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는 아내가 없는 사이에 혹시라도 건전하지 못한 영상을 자기가 보게 될까 봐 일부러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경건하게 살려고 자기 자신을 친단 말인가 놀랐어요. 그러면 잘했다. 참 대단하다. 뭐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뭘 그렇게까지 유난했더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소리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삶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거나 무엇인가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격려해 주면서 본으로 삼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폄하하고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려고 합니까? 누군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칭찬해주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정작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산 사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괜히 빈정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저 열정 본받고 싶다. 저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나도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귀 잡수셨냐? 뭐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냐?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면서도 본받고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빈정대고 비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처럼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마음들이 조금씩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위기를 맞는 상황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비슷한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엇인가?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야 한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다윗은 지금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스로 도망갑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이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인가? 선지자의 무리가 있던 곳이에요. 그 선지자 학생들이
지금 그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지금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라마나요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와 비슷한 곳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배우는 선지자 학생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가득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마나요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힘듭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이 혹이라도 찾아온다. 환난의 때다. 지금 내가 심신이 너무 힘들다.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곳에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왜 뜨겁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서 교회는 언제라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어져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재충전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결국 피난처는 무엇인가? 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 심령에 찾아오는 영혼의 환난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없는 영혼은 어디를 가도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디를 가도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디를 가도 천국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피하면서 기록한 시편 7편 1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견고한 요새로 강력한 사람에게로 피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피한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그늘로 피한 것이란 거예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찬송한 노래가 있죠. 찬송가 70장입니다. 이런 찬양이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그렇지요, 여러분.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도 피난처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여도 하나님의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자는 안전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갑자기 닥치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의 나에게 아래로 거기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그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늘로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위기 때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라마나요스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자, 첫 번째 전령들이 그곳에 도착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전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전령들이 그곳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잡으라는 다윗은 안 잡아오고 오히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한다는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리니 사울의 귀에 들리니 기가 차지요. 그래서 다른 전령 그룹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 전령들이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이나 실패하자 이제는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고 말아요. 자,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에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 자신의 옷을 지금 벗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사울이 자신의 옷을 벗었다는 말은 사울이 나체가 되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왕의 옷, 곧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옷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울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사울이 옷을 벗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 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 누워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야, 누워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앞서도 이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의 정신과 몸이 통제되었다는 것은 이 전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이 다윗을 잡고자 하는 그 목적을 망각하게 함으로 이 다윗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전령들을 비롯해가지고 사울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시다면 기이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시는가?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성도들이 도우실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다면 또한 성도의 믿음을 강화시켜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말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실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셨다고 믿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새벽마다 조깅을 하는 거라 습관이 있었는데 약 5-6km 정도 되는 거리를 항상 조깅을 했었습니다. 왕복 2차선 차도가 있었고요. 그 옆으로 인도로 제가 이렇게 조깅을 하다가 반드시 한 번 그 차도를 건너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워낙 한적한 길이었기 때문에 보통 차들이 새벽에 다니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무심코 그 차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에 멈칫거렸어요. 근데 그 순간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그 차가 쏜새같이 제 앞으로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그 차가 지나가는 그 바람에 머리가 흩날릴 정도로 바로 앞으로 지나갔어요. 제가 그 순간에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멈추지 않았던 그대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 순간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어린 마음에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붙잡아 주셨구나, 마음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제가 우둔해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때의 기억은 특별해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물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항상 그 기대감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하는 이런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묘미인 거예요. 우린 항상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성도가 아니면은 이 설레는 기대감 누가 갖고 살아가겠어요? 이건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를 도와주시겠지? 언제 도와주실까?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 기대감은 놓지 말고 살아가자는 거죠. 꼭 위기 때만은 아니더라도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이 다윗인 라마나요스를 피한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성도의 인생은 감격적인 역전 인생이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인생은 감격적인 역전 인생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여전히 약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도망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라마나요스로 지금 간신히 피하긴 했지만은 이 시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다윗은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앞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고통과 수치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그 기간은 사실 이 성도에게는 터널과 같은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터널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터널은.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수년의 광야에서 헤매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길 같았지만은 결국은 끝이 있었고 그 터널을 지나고 나니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반면 사울은 왕입니다. 여전히 그는 위협적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길인가? 동굴과 같은 길이에요. 동굴이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점점 더 어두운 데가 동굴이에요. 막혀 있어요. 점점 더 어두워지는 데가 동굴이에요. 그 순간 들어가기 전까지는 환한 것 같지만은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데가 동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동굴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지금 화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힘이 있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께 살아가지만은, 지금은 내 힘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끝은 마지막은 절망과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당장 잠시는 지금 어두운 것 같아요.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그 터널이 지나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약한 자들이 형통한데 성도가 환난당하는 것은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 다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이런 의문을 가졌었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의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또한 이는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거의 시족할 뻔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성도는 종이 재앙을 당하면서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악인들을 보니까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고난도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이 지금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볼 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악인을 어떻게 낮추시는지 우리는 그걸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성도의 길은 이 단지 터널로 지나가는 터널일 뿐인 것이고, 악인의 길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동굴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 끝에서 그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말을 보기 전까지는 의인이 환난당하는 것을 보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에는 반드시 환한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역전의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라마 초반에는 원수가 성도를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항상 성도의 역전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TV 드라마를 봐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만 봐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드라마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은 초반에 주인공이 아무리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걱정을 안 합니다. 어차피 행복해질 거니까, 어차피 잘 될 거니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난 드라마를 보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은 해피엔딩은 항상 끝나는 드라마인가를 확인하고 그 드라마를 봅니다. 성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 역전하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숨을 노리는 이런 악한 자의 추격을 받는 것과 같은 급박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적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악한 자가 자기 백성을 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것은 오직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시려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악한 자를 반드시 멸하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한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안겨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라마나 이스라 피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으로 숨어야 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채워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붙잡을 때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터널을 지나게 하시면서 반드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그날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결말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